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종교적, 사법적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 사형에 해당하는 정죄를 받으시며 당시 사형의 집행 권한이 있었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에 해당할 죄목을 찾지 못해서 풀어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매질과 채찍질 정도를 한 후에 풀어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매질과 채찍질로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을 이렇게 앞에서 보았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처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제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여 이렇게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관하다, 무죄하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줍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형이 집행될 성 밖에 있는 골고다를 향하여서 가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시신이나 부정한 것들이 성 안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 집행도 역시 성 안에서 하지 않고 성 밖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는 식민지 국가의 종교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러한 전통을 존중해 주어서 성 밖에서 그 십자가형을 가졌습니다. 집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로마는 사형을 집행하면서 얻어지는 정치적 효과만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로마에 대한 반역 그리고 무장 저항과 같은 큰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십자가형을 내렸는데 왜 그런 자들에게 십자가형을 내렸는가 하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수치를 주고 또 그 잔혹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줌으로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누구도 반란을 꿈꾸지 못하게 하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성 밖이었지만 성문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던 길목 가까이 사람들이 충분히 그 십자가 위에 적혀있는 죄패에 있는 그 죄목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공개적인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찬송가나 복음성가의 가사의 영향으로 갈보리산 위에 골고다 언덕이라는 어떤 표현이 익숙하고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골고다가 높은 산이나 언덕 위에 마련된 어떤 특별한 처형장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지형적으로 그곳이 이제 언덕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공개되어 누구나 볼 수 있는 가까운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볼 수 있고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위에 있는 죄패의 글자까지도 읽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십자가형은 통행하는 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일상의 생활이 이루어지던 장소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지나가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집행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롱했고 또 머리 위에 붙은 죄패도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관저였던 브라이도리온, 즉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떠나시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했던 안토니아 요새이고 골고다 언덕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이제 그 사형 집행이 십자가형이 처해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안토니아 요새에서 골고다로 가는 길이 이렇게 되는데 대략 1km 정도 됐다고 합니다. 1km 정도면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닙니다. 교회에서 저희 집이 이제 1.4km 정도 되는데 제가 걸어가면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1km 정도를 이제 저 같은 어떤 보통의 체격을 가진 남자라면 15분 안쪽으로 걸을 수 있는 거리이고 그것을 걸었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은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거리를 매우 힘겹게 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땀에 피가 섞일 정도의 큰 정신적 압박 속에 기도하셨고 밤새 사내들인과 빌라도와 헤롯 안디바에게 끌려다니며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한숨도 주무시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매질과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채찍은 그냥 그저 이제 가죽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끝에 짐승의 뼈나 어떤 금속 조각이 갈고리처럼 이렇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채찍은 이제 평소에는 물에 담가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무거워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채찍을 휘둘렀을 때 그 무게가 더해지면서 더 몸을 휘감았을 것이고 그 끝에 달린 갈고리는 예수님의 몸에 박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채찍을 다시 잡아 낚아챌 때 예수님의 몸에 박힌 갈고리가 예수님의 살점과 근육을 뜯어냈을 것이고 그때 아주 많은 피를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이미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몸으로 십자가까지 지고 가셔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 그 거리는 결코 만만한 거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는 정확히 어떤 형태였는지 알 수 없지만 역사적으로 로마의 처형 관행을 보면 세로 기둥은 그 십자가 형장에 이미 놓여져 있고 가로 기둥만 어깨에 메고 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듯이 정말 그 십자 형태의 가로 세로 기둥이 다 달려 있는 그것을 지고 가셨다라고 보아도 괜찮고 혹은 이 가로 기둥만 들고 이렇게 가셨다라고 보아도 무관합니다. 그런데 알려진 바로는 이 가로 기둥의 무게만도 30kg에서 4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더 길었을 세로 기둥까지 더해졌다라면 훨씬 더 큰 무게로 한 100kg까지도 나갈 수 있었던 무게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온전한 상태의 몸을 가진 사람도 그것을 짊어지고 그 1km를 걸어간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상한 몸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여 가셨습니다. 그러니 그 걸음이 온전하셨을 리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시간이 지체되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지켜보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대신 들고 가게 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는 어떤 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때 식민지 백성,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일정한 일을 강제로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짐을 나르게 하거나 가축이나 수레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면 이것은 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했을 때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처벌을 할 수도 있었고 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온 말씀인 것이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서 제대로 이동하지 못하시자 주변을 둘러보며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질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때 눈에 띈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그는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의 첫 단어를 보면 마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레네는 지명인데 현재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가 그곳이라고 합니다. 궁금해서 이제 구글 지도에다가 검색해봤는데 보시면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트리폴리라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보이시나요? 대략 2,800m 정도 되고 자동차로도 꼬박 30시간을 넘게 달려야 하는 거리이고 걸어서는 614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제 구글 맵에서 알려줍니다. 하루에 우리가 30km 걷는 게 쉽지 않습니다. 4만 보, 5만 보를 걷는 것 텐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30km씩 걸어도 3개월이 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구레네에서 태어나 자랐을 것으로 봅니다. 당시에는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이스라엘을 떠난 유대인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시몬 역시 어떠한 이유로 구레네에 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그곳에서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언젠가는 유대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볼 것이다, 가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꿈을 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슬람 교도들이 이제 평생에 한 번은 메카에 방문하려고 하는 것처럼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는 명절에 예루살렘에 한번 가는 것, 이것이 이제 그들의 소원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죠. 아마도 이제 로마 군사가 이 구레네 시몬을 지목한 것으로 보아 구레네 시몬은 높은 지위나 돈이 많은 부자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람이었다면 함부로 지목할 수 없었겠죠. 그렇다면 구레네 시몬은 예루살렘에 오는 이날을 위해 부지런히 돈을 모았을 것이고 오랜 시간 이날을 고대하며 모든 생활의 패턴이 이날에 맞춰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를 타고 이 항로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걸어서 이동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3개월에 걸친 길고 위험한 길을 지나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때 가족이나 자녀가 동행했다면 기간은 더 길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생에 한 번 만들기도 힘든 기회였다라고 한다면 가족들과 함께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루포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가족이 네 가족의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것들을 보는데 이 가족들이 함께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푼 기대와 기쁨에 차서 6월절에 맞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도시가 뭔가 시끄럽고 어수선함이 느껴졌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보니 너무도 잔혹한 현장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몸이 찢겨져 피투성이가 되어 거의 죽게 된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길에 쓰러진 채 앞으로 나가려고 바둥거리는데 도무지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에게 야유와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구레네 시몬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계신 분이 누구인지 몰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가 살았던 구레네는 아주 먼 지역이었고 또한 21절을 다시 보시면 그는 단지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던 중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볼 때 예수님의 일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느닷없이 로마 군인이 시몬을 가리키며 나와서 십자가를 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면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로마 군인들은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할 사람을 찾으려고 주변을 둘러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슥 그 눈을 피해서 뒷걸음질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길을 지나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무슨 일인가 보러 온 시몬이 로마 군인의 눈에 띈 것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재수없게 걸린 것이죠. 지나다가 뭔가 하고 잠깐 와서 본 것뿐인데 하필 그때 딱 걸린 것입니다. 구레네 역시 로마 치하에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군인의 징용에 대해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시몬은 그저 로마 군인의 어떤 선택에 그 징용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년 동안 이 날을 준비했고 기다렸고 또 길고 위험한 길을 힘겹게 걸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왔는데 재수없게 흉악한 죄인의 십자가를 대신 져야 했던 이 시몬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피 묻은 십자가를 지며 자신의 옷이 그 피에 물들고 피 비린내를 맡는 것이 어땠을까요? 저라면은 너무너무 싫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준비로 만든 일정이 망가지는 것도 싫었을 것 같고 흉악한 범죄자 곁에서 그의 피를 묻히며 형장으로 가는 것도 싫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시몬이 그 시골에서 구레네에서 그 먼 길을 온 시몬이 하필 그 순간에 로마 군인에게 이제 지목된 것이죠. 개역개정 성경은 그 상황을 잘 번역하고 있는데 마침이라고 이라는 번역을 사용합니다. 마침 구레네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가 선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마침 로마 군인의 눈에 띈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을 때 우연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말합니다. 우연히. 나는 계획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마주쳤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 인과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맞닥뜨렸을 때 이것을 우연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는데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인과관계가 설명되지 않는 상황들을 종종 만납니다. 때로는 이제 그 가까운 원인들 속에서 이것이 원인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훨씬 더 먼 원인, 더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을 보면 이제 우연히 유튜브를 뒤지다가 소리교회 유튜브를 찾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지나가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교회 간판이 있어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필 주차할 곳이 없어서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나오는데 교회가 보였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한 일들이고 그래서 참 신기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인을 알 수 없는데 그 원인이 없는데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저 우연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는 무한한 지혜로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일어난 필연으로 모든 과정들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인들을 몰라서 우연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치밀한 계획 속에서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들어낸 필연이다라고 하나님은 설명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설명할 수 없어서 우연이라고 하는 일들이.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에 방문하기로 하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그의 마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셨고 구체적인 계획을 갖게 하셨으며 정확히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향하여 가시는 순간 그곳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에 간 것은 그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런 원인을 생각해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원인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믿음 가운데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고 어떻게 오늘의 신앙에 이르게 되셨습니까? 성도님들의 치밀한 계획과 의도가 있으셨나요? 사실 우리는 다 우연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약을 잡아놓고 일정을 조정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직관적인 통찰에 의해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말씀을 듣는데 직관적인 어떤 통찰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나와 관계 있는 사건인 것 같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아. 이것이 이제 직관적으로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믿음의 내용입니다. 계획을 잡고 내가 공부해서 이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고 다 이해됐어. 난 이제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직관적인 통찰에 의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후에는 그것이 이제 섭리다라고 말하고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은 아니고 어려서부터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가야 하는 줄 알고 교회는 그렇게 당연히 가야 하는 것인 줄 알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재미있고 또 어느 날인가는 이제 예쁜 이성 친구가 교회를 오면서 교회를 가는 재미가 더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찾아오면서 일탈을 하고 싶었는지 이제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다니던 교회로 이제 교회를 옮겨갔습니다.
가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마치면 그 친구들과 다 나와서 노래방에 가서 몇 시간씩 노래를 부르다가 친구의 집에 가서 이렇게 늦게까지 놀다가 집에 가는 것이 주일의 일과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참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습관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양심상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욕도 잘했고 또 저급한 농담들로 대화하면서 히히덕거리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내내 신앙과는 크게 관계없이 지냈습니다. 그렇게 중3 겨울방학이 되었는데 모교의 친구들이 다 같이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언제 수련회를 가는데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친구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이제 어떤 식상해졌는지 모교의 친구들이 이제 그리워졌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수련회를 따라갔습니다. 2박 3일의 수련회였는데 지금 수련회를 가면 이제 꽤 쾌적합니다. 이렇게 의자들도 좋은 의자들 이렇게 놓여져 있고 이제 공간도 어느 정도 돼 있고. 근데 그때만 해도 몇백 명씩 모여서 이렇게 의자가 없는 맨 바닥에 앉아서 몇 시간씩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들을 그런 환경이었고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다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도 나도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연한 바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열심히 따라해보고 기도도 해보았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흔한 간증처럼 흔하디 흔한 그 간증처럼 마지막 폐회 예배가 되었을 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인데 마음에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 느껴지면서 마구 기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날 저녁만, 둘째 날 저녁 집회만 됐어도 더 뜨겁게 기도했을 것이고 더 오랫동안 기도했을 것인데 하필 마지막 폐회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서 금방 기도를 끊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셨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은혜가 식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커져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마구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밖에 설명되지 않는 어떤 마음의 변화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굉장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그때마다 움직였던 제 마음의 상태들까지 돌아보면 마치 우연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런 우연들이 겹겹이 쌓여진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일들이 발생하게 된 인과관계를 다 알지 못하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인데, 믿음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온 세상의 역사와 사람들의 움직임, 공기의 흐름과 그 자리에 형성된 분위기, 그리고 제 마음의 미세한 움직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계획을 하고 또 실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크신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못하니까 우연이라고 말하고 또 자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고 섭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며 꽃이 피고 물이 흐르고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어들이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 그러하다라고 해서 자연 또는 자연의 섭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일인지 모르니까 얘네 스스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해서 스스로 자, 그럴련 해서 자연이라고 이름을 붙여놓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이 아니라 은혜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우리는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어떤 인식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인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자연이다, 그냥 우연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스토리는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셨던 그 스토리는 어떠신가요? 저처럼 흔하디 흔한 스토리를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방식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그 어떤 뛰어난 드라마 작가나 소설 작가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가 우리의 인생 스토리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적 배경은 무려 태초부터 시작되고, 또 장소적 배경으로 본다면 온 우주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옴니버스 영화라고 하죠. 하나의 영화의 독립된 이야기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향하여서 이제 만들어져가는 영화를 이제 옴니버스 영화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 있는 사람들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서로 연결하여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의 스토리를 완성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계획해낼 수도 없고, 이것을 어떤 이러한 스토리를 구성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 구레네라는 서아프리카의 한 지역에 살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어느 날 2800km나 떨어진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가 정한 날이 하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해이고 그해 6월절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렇지만 먼 길을 이동하면 여러 돌발 상황들이 생기면서 예정된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당시는 그 변동의 가능성과 폭이 훨씬 더 컸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시는 그때, 로마 군인이 이제 안 되겠으니 십자가를 대신 질 사람을 찾자라고 하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인가 하라며 힐끔 쳐다보는 그 순간에 선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되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사랑이고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 우주를 움직이셨구나. 이 땅의 공기의 흐름을 바꾸셨구나. 그 공기의 흐름 속에서 내가 맡는 냄새와 또 맛과 어떤 생각 속에서 떠오르는 그 생각 속에서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움직이셨구나. 그래서 나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 근데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동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어떤 계획, 작정하심,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연히 지나던 구레네 시몬이 마침 로마 군인의 눈에 띄게 하시며 그를 구원하셨고, 이 시몬의 스토리는 거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 초대교회로까지 이어집니다. 21절에 시몬을 소개할 때 마가는 이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의 독자들이 이제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주 독자가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16장, 로마서 역시 이제 로마 교회를 대상으로 쓰여졌는데,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회 사람들이 이 루포와 알렉산더와 그의 어머니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가는 특별히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십자가 곁으로 부르신 일이 훗날 한 가정과 교회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을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한 사람을 통해 가정과 공동체까지 이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그 자체가 십자가로의 부르심입니다. 무슨 고난이 있어서 그제서야 비로소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 자체가 십자가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수단과 방법, 모든 역사를 동원하시어 십자가로 부르셨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내 의지와 준비가 다 되었을 때 그때서 이제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올 때 내 의지와 상태에 관계없이 그 자리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이 다 이해가 되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가깝게는 로마 군인이 불렀고
더 멀고 궁극적인 원인으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가 거절할 수 없는 상황들까지도 이미 다 만들어져 있었죠. 로마 군인이 시키는 일을 거절할 수 없는 그 어떤 상황들, 그 로마 시민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그 상황들, 이 모든 상황들까지 다 동원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를 각각 자기의 십자가로 부르셨습니다. 시몬의 부르심은 단지 약 1km의 골고다를 향한 길에서 끝나지 않았고 그의 평생이 주의 교회와 나라를 위한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는 순간에 그의 아내와 그 두 아들도 부르시어 그들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그 십자가로 부름받았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어서 설명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수많은 우연들이 겹겹이 쌓여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다 십자가로 부름받았습니다. 성경은 그 부름받은 삶을 절대로 가볍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고난이 있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간 사람들의 삶을 볼 때 그들은 그 길을 억지로 이악 물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은 길이고 고난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기쁘게 노래하며 가듯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단서들을 볼 때 이 구레네 시몬도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사역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냥 그 순간의 일들로 끝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세계 선교가 진행되는 그 일들에 어떤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여러 번의 투옥 그리고 극한 고문 끝에 순교당하신 주기철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어줍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부름받아 부지런히 그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도저히 견디기 힘들어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을 때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은 결국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면 이전에는 힘들었던 일들이 쉬워집니다. 그 일 자체가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로 인해 기뻐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 기쁨이 더 커서 상대적으로 지금 내가 하는 그 고된 수고가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으로 인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것,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를 살리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기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주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고 몇 주간 이게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수치, 이것이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극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아무런 어떤 대응 없이 그저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주의 자녀를 구원하시어 그와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이다라는 그 소망과 기쁨이 너무 크셨기 때문에 그것을 넉넉히 참으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권면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실 만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대상이 우리였다라면, 그래서 그 십자가를 넉넉히 참아내셨다라면 우리 역시 그 십자가를 참고 견딜 만큼 사랑하고 기뻐할 대상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견딜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게 하십니다. 그 힘은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기쁘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